미국의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또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네, 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합니다. 이것이 한 96%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생활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요, 우리는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행복하지 않겠느냐. 물질도, 권능도, 지식도, 힘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우리 솔로몬, 그렇죠? 많은 재물, 또 권력,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많이 가져보고서 그런 말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 많은 거 가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스코틀랜드 안드레 마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어떤 그 집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기 집안은 4대에 걸쳐서 약 3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에 목사님들이 한 42명이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헌신하고 공헌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우리의 4대째 조상이 네덜란드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모두가 말씀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열매들이 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요, 행복한 또 성공한 가정생활의 비결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실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우리도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 물려가는데,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는 많이 듣는 것처럼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가지 본다면은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섬기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누구에게?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의 터들이 안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이다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멀리 있으면요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거. 유다가, 여러분, 유다가 왜 떠났을까? 이 유다가 떠났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동생 요셉이 죽을 뻔했던 위기가, 형제들이 우리 요셉 미워, 시기에 질투해가지고 요셉 죽이자. 얼마나 끔찍한 형제의 모습입니까? 유다가 아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도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자, 노예상에 팔자 하면서 대신 목숨은 구했지만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형제를 돈 주고 팔았으니까 또 죄책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형제들, 동생을 죽이려 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나는 못 살겠다. 또 나도 형제를 파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다는 아마 이 형제들 가운데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 보니까 내려가다, 떠나 내려가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위기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으면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떠나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 틈에서, 부모에게서, 그 지역에서 떠나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이렇게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떠나가시고 어디를 가고 좀 더 거룩한 곳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고 있더라.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교회 안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선교지 밖에는 떠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야 한다 그러면요, 선교 가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거는 괜찮지만은 내가 어떤 다른 이유, 실망해서, 실족해서 떠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왜?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나 또 이민 교회들 가운데에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실망이 되었어요. 또 성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하게 되었어 하면서 보니까는 오늘 유다가 자기 형제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어떤 부끄러운 모습 보고 떠나는 것처럼 많은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더 우리가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 외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 그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인생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은 또 가정에서 부모 밑에 살다가 이제 장성하면 떠날 때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떠날 때에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스승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또 좋은 신앙의 동반자도 만나서 그런 믿음의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떠난 삶이 결코 행복한 발걸음이 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영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했던 찰스 킹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말하기를,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떠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가까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유다는 자기 형제를 떠났습니다. 근데 새로운 지역에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가나안 친구 히라라는 사람을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둘람이 옛날에 가나안 지역이었죠. 이 가나안 지역에서 히라라고 하는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더라. 또 이제 말씀 보니까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했더라. 결국 우리는 이 유다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 물론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낯선 곳에 가서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건 이거 나 행복을 찾아가고 있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에게는 불행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친구를 사게 된다. 어떤 분들은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요 하면서 이 사람도 친구, 저 사람 친구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친구는요, 믿음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 사울의 죽임을 당하는 위협 가운데서 버틸 수 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가정들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브리스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이 믿음의 부부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부모를 떠났습니다. 형제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고 가나안 여인을 사귀어서 결혼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이 가나안 아내로부터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삼형제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첫째 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이한 여인을 선택했는데 그 여인도 뭐예요? 가나안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유다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정말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기대했던 유다였는데 보니까는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 첫째 아들 장자의 며느리, 아내 며느리를 또 가나안 여인과 또 결혼하게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될 때에 이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았다면, 이삭이 보았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사람 왜 미워합니까? 가나안 사람, 물론 지역의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지만요,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친구들 많이 있고 세상에 나의 도움되고 힘이 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유다는 바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 유다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유다 혼자만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야, 너의 주변에는 전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사는 것처럼 너는 그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그 모든 관계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 전해야지 라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유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때로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또 이웃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함께 할 때에 참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침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요, 우린 참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형제간에도. 그런데요, 지금 잠시 불편하고 지금 잠시 갈등이 생겨도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는 것보다는 지금 잠시 불편하고 갈등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의 많은 관계들이 정말 때로는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 마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 들어가는 저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구세군이 있는데 이 구세군을 세웠던 윌리엄 부스란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께서 오래 사시 못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버지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여러 가지 법적 절차, 상수 절차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 하면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운 없지만 그래도 아들들을 위해서 사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아버지가 사인해 준 서류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봉투에 있는 서류에는 아버지의 사인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저스,
예수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내가 너에게 뭐 가진 것 조금 있으면 내가 다 너에게 남겨주고 싶어 하면서 사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자녀와 또 그 가정에 축복된 큰 선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일들, 정말 우리가 참 안 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유다가 형제를 떠남으로 해서 보니까는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정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유다의 가정에 참 시련이 많이 있죠. 아들이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안 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일들의 책임,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잘못돼서 이런 가정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유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유다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8장 안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의 책임, 유다의 실수 무엇일까? 먼저는 유다는 보니까 신앙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유다가 결혼했습니다. 유다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정착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아둘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둘람, 우리 익숙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것, 숨었던 것이 바로 아둘람이죠. 아둘람에는 동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숨었는데, 문제는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보니까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말씀 보니까 뭐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거기서 이제 아들 낳았다는데 첫째 아들 애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난 곳이 아둘람이었고, 첫째 아들이 자라는 환경이 아둘람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난 환경, 이 아둘람인 곳이 바로 우리가 볼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주 그런 만연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그 아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도 믿음이 요유부단합니다.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 첫째 아들 엘의 믿음 생활, 신앙 교육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의 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오면요, 아침에 오면은 수업 시간에 잠을 참 많이 잘 자요. 그리고 그 친구 가까이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왜가 보니까는 그 친구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친구의 집은 부모님이 막걸리를 만드는 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일 가까이 접하는 것이 술이에요. 그는 그 집에서는 음료수가 아마 막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그 친구는 벌써 교실 분위기가 냄새가 뭐 그런 향이 좀 조금씩 나고, 그 친구도 얼굴이 울긋불긋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요. 환경이 그러면요, 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어떻습니까? 믿음의 신앙교육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유다의 실패는요, 아버지가 유다의 자녀 엘의 실패는 바로 유다가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여기가 좋사니 하고 살고 있는 거기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 유다는 보니까는 인격 교육, 성품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첫째 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다말은 보니까 자녀가 없어가지고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이 죽었는데 보니까요, 왜 죽었냐라고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악함으로. 왜 악하느냐? 성경은 이 엘이 첫째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데는 별다른 것이 없으면 뭐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는요, 우상을 숭배한 것이 가장 큰 죄였더라. 아마도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내는 다말은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첫째 며느리는, 유다의 첫째 며느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녀도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다의 집안에서는요, 있으나 말한 존재라는 것이요, 인정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살이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바로 죽은 영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 갖고 아들 낳아주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에서 옳다 나쁘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있던 일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수와 잠을 자게 됐다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의로,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난이 그의 형사 잠을 자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이름을 따서 형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에게는 재산도 안 오죠, 또 자녀도 안 오죠. 그러니까는 이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오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도 악하다 하시면서 오난을 죽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난같이 나에게는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뭐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아주 각박하고 힘든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어떤 이민자의 자녀가 한인 가정에서 참 그 자녀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1등하고 점수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가정에서의 꿈은 의과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인데 의과대학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매일같이 1등 했으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합격 통지서가 오겠지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지가 왔는데 열어보니까 불합격,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의 실력이면은 합격되고 남았는데 왜 불합격인가? 거기에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당시의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참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느 한 번도 헌혈을 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헌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의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입니다라고 통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희생도 있어야 될 것이고 헌신도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래야 좀 우리가 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오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 많을 때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유다의 둘째 아이 죽게 되자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불행의 원을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의 둘째 잘못한 거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그런데 그 책임을 또 며느리 다말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유다의 모습 볼 때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도 사실 유다의 잘못이었고, 또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 많은 것 알아서 죽게 된 것도 둘째 아들 오난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책임을 누게 했느냐? 내 탓이면서 유다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좀 더 자녀들 열심히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야,
우리 집에 며느리 다말 내가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다말을 탓하고 있더라. 왜? 셋째 아들까지 다말에게 주면은 셋째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들 죽을까봐 며느리 어떻게 일을 찾아가지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친척집에 가 있어. 말로는 이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하면은 그때 널 부르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요,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요. 유다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더라면 이 가정의 행복이 조금이라도 더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을 탓하고 미루다 보니까 더욱더 안 좋은 일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 빵집에는 그 빵을 만든 요리사가 있는데 매일같이 좋은 재료를 농부에게 사가지고 이 버터를 사가지고 버터를 사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 빵도 참 인기가 있었나요? 빵이 잘 팔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 자기에게 공급받고 자기가 사고 있는 이 농부의 버터가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거 뭔가 날 속이는 것 같다. 괘씸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인이 판사 앞에 서게 됐는데 판사가 농부와 또 요리사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에게 질문하여 당신은 버터를 팔 때 무결제는 저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농부는 아니요, 저에게는 저울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당신 이 버터를 팔고 있습니까? 저는요 빵을 참 좋아하는 빵이 주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빵집에서 매일같이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내가 먹습니다. 그리고 먹기 전에 그거 똑같이 재가지고 내가 버터를 1파운드로 또 팔고 있습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속임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빵을 점점 줄여 만든 요리사에게 있더라는 것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야, 저 사람이 나 속이는 것 같다 하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움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는 어떻습니까? 야, 며느리야, 네가 잘못한 거야, 속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며느리 친정에 보내는 가운데 있어서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내 아들도 잘못이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억울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만 옳다고 생각했던 이 유다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아주 큰 사건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 가운데서 유다의 친구가, 누구 친구니까? 가나안 사람 친구죠. 그 친구, 야, 우리 저기 딥나라는 동네에 양털 깎는 축제가 있더라, 우리 거기 좀 가자, 기분 전하러 가자 하면서 그 유다와 함께 친구가 딥나의 양털 깎는 축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며느리였던 다말이 생각한, 야, 보니까 내 시아버지 유다가 마지막 아들을 나에게 줄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 다말도 아주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의 옷을 치장을 하면서 몰래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보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마음에 상처 있고 외로운 가운데 그 여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을 같이 자서 이제는 이렇게 하룻밤 보내게 됐는데 이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다에게 나에게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해? 돈을 주랴? 뭐를 주랴? 그러고 보니까 유다는 무엇을 줬습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는 유다가 가지고 도장은 뭐예요? 유다 이름이 써 있는 거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끈, 또 지팡이, 이 표식이겠죠. 그러니까는 이건 영락없이 유다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더라. 사실 유다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줍니다. 그런데 한 3달 후에 친정에 보냈던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러오더라, 임신하였더라. 이 유다가 들으니까요,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야, 아니 아들도 죽어서 내가 마음이 아픈데, 아니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이거 정말 부정한 관계가 있었구나, 안 되겠다, 데려와서 그 여인을 돌로 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 앞에서, 죽을 위기에는 그 앞에서 유다에게 무엇을 내놓습니까? 유다에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 주인이
바로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결백해 하면서 다른 사람 탓했던 유다였는데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고, 야, 결국에는 내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도 실패했고 신앙 교육도 실패했고 또 며느리로부터 존경과 신뢰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가정은 실패로 얼룩진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날에 이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 그 가정은 다시 일할 소망이 없어,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라고 우리는 아마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는 이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 보니까 이름이 베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스 어디나 할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리고 낳고 하다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유다와 다말과 그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같으면 저 가정은 실패했어, 저 가정은 정말 모든 실패로 얼룩져가지고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너무나 불쌍한 가정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열심히 해보고자, 나는 열심히 하고 또 나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때로 우리가 실수도 참 많이 있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할배 나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뛰어나고 잘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얼룩진 실패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어떤 공로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다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한때는 믿음 생활 잘했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형제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래서 형제를 떠났던 이 유다의 모습, 오늘날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이 식어져 있는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그들도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라도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겠다. 짐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사람에게 실족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약속 바라보고 살다라는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같이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려 하고 유다같이 좀 나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수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것을 주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실패로 얼룩진 그 유다의 가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